요한복음 말씀 16장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소통인 것 같습니다. 소통.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이렇게 문제들을 보면은 그 문제의 원인이 이 소통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또는 소통이 단절된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우리 부모와 자녀들, 이렇게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과의 관계 문제도 보면은 결국 이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2세대와 2세대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소통을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소통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더 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저도 저희 아들과의 그 관계의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소통의 문제구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놈의 자식이 왜 이리 말을 안 듣지? 왜 이리 말을 안 듣지? 말을 들어야지. 소리만 베럭베럭 지르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소통의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을 포기하게 되고 또 소통이 단절되고 그러다가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관계는요 끊임없이 소통하는 겁니다. 그 외에 모든 관계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통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이 의사소통이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의사소통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소통은 단순히 단어의 교환이 아니고 의미의 교환이다. 단순히 무슨 말을 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생각과 이해를 나누는 것이 의사소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은요 생각처럼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도 보면은요 이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초부터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때요? 알아듣는 것 같으면서도 좀처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실 오늘도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무언가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람을 선택하셔서 또 특정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말씀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소통인 겁니다. 소통.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뒤이어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의 별명을 하나 짓는다면요, 소통 전문가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우리로 하여금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은요, 곧 소통 전문가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소통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자 하셨고 끝내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소통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평 관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6장에도 살펴보면 말하다, 기억하다, 경고하다, 질문하다, 의미하다, 이게 다 의사소통에 관련된 단어들이죠. 이런 것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밝히 이르리라 그러시죠.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거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무언가 계속 전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아멘. 이 복음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죠.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지난주에도 결론이라 해놓고 지난주에도 결론이라 해놓고, 근데 오늘은 진짜 마지막이에요. 바로 다음에 17장은요, 자,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이죠.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잘 붙들면 우리가 실족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절부터 보면,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제 일렀거니와, 여기서 이것은 바로 앞에 말씀하신 내용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에 대한 예고,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16절 앞에 다시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21절도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뿐 아니고 앞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비유 기법은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의미를 잘 드러내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것을 감추는 기능도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누군가에게는 잘 드러내는 기능으로 작용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딱 감추어지는, 비밀이 돼버리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천국 비밀이 밝히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 있는 체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비웃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비유로 이렇게 에둘러서 이야기하지 않고 밝히 이제 가르치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더 어떤 식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게 어떤 걸까? 그때는 또 언제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곧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그 가르침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하는 이해력도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가르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과거에 이게 무슨 말이야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요, 대번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비밀들도 다른 차원의 이해력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예고하죠? 성령. 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해요? 성령의 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이해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친히 그들 속에서 그들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말로 쭉 가르쳐 주셨다면은,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게 더 놀라운 차원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 이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요, 모든 게 깨달아져요. 성령을 받으면 성경을 깨닫는 차원이,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스러운 과정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그들의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심지어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면은요, 굉장히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무엇이 나오기 시작했는가 하면 바로 신약 성경이 탄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고하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 그 외에 몇몇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신약 성경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 이야기하지 못한다 하셨잖아요. 그러한 말씀들이 이제 이 신약 성경으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신약 성경으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을 비롯해서 여러 사도행전 이하의 서신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고린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히브리서, 계시록 등의 서신서를 보면 복음의 의미와 능력과 비밀을 잘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설서에 해설서, 복음의 해설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전보다, 복음서보다 더 분명하게 밝히 해석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성경을 받았고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과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복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지식과 온갖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요, 다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필요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요, 우리의 인간을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뒤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이 뭔지 궁금하시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아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 여러분, 왜 망한대요? 지식. 여기서 지식은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할렐루야, 이 지식이 없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시청각으로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그 뒷감당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맡고 있는 불통의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금, 은보다도 더 귀한 가치입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이 맞습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하고 더 고상하고 필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입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입문하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구십니까?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고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 이 지식을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 26절에도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무엇을 구하라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을 했다면, 이제는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또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 이상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구합니까?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기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압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곧 복음의 의미와 능력과 그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궁극적인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라, 구하라 하시는 것은요, 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기도해야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길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 이게 핵심이에요. 28절. 우리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핵심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선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육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신성,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영적 교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29절부터는 제자들의 말입니다. 제자들이 29절,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제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알고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냐면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벌써 알겠다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응이 벌써 나타난 거예요. 아, 알겠어요. 아, 알겠어요. 네, 여러분, 이게 또 한 번의 불통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뭐 어찌됐건 알겠다고 믿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러시죠.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거에는 긍정의 의미와 부정의 의미가 이제 다 담겨 있죠. 이제야 믿느냐라는 것과 진짜 믿느냐? 라는 것이죠. 이제사 너희가 믿느냐 하는 의미가 일단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제자들의 예수님과 함께한 3년 반의 이 신앙의 여정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나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깨닫습니까? 처음부터 막 말씀이 팍팍팍팍 들리고 막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거듭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이 계속 반복하셨잖아요. 오늘 지금 이 말씀도요, 사실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적으로 전하고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해서 전하셔야 돼. 반복을 싫어하시면 안 돼.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겁니다. 셀 모임 자리에 나오시는 겁니다. 양육의 자리에 나오시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의 의미도 담겨 있다 그랬죠. 너희가 믿느냐? 바로 뒤에 3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이 믿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다시 말해서 니네가 다 나를 떠날 거다 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날 거다.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 다 나를 떠날 거다. 이것이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의 현 주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제야 믿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현 주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알지 못한 겁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것 같은데 아니고, 아는 것 같은데 아니고, 그죠? 그러한 연속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기보다는 그러한 제자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실
떠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다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사람도 떠나죠. 가진 것, 어떤 물질도 떠나죠.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떠나는 거예요. 결국은 떠나는 거예요. 건강도 지금은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떠나는 거예요. 자식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게 없어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원하지 않아서. 그것을 사랑하면 나중에 반드시 실족하기 때문에, 잠시 뒤면 다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아멘입니까? 온 세상 나를 다 버려도 다 버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영원하다 이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무언가가 떠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시련을 당해도 유익한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실직을 당해도 유익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업의 실패를 경험해도 유익한 것이 뭐냐면, 건강을 잃어도 유익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사랑하던 무언가가 떠나갔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완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대부분이 집착과 욕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랑인 것 같지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이 아니래요. 그건 집착이고 욕심이래요. 나 중심적인 사랑은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집착이고 욕심인 거예요. 다 떠날 것들입니다. 떠나고 나면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떠났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진짜 사랑하셨지 제자들을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도 보면요,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도 언젠가 체포돼서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한 일이 있었는데 뭐래요?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랑 함께, 분명히 함께 했던 사역자들인데 이게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하겠어, 안 하겠어요? 열받아, 안 열받아? 굉장히 열받을 일이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도,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그걸로 족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절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데, 우리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수많은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것을 시리즈 설교라고 한다면 이게 마지막 설교고, 그 모든 설교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 결론이 뭐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진리가 어느 종교에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이 진리가 어느 철학에 있어요? 어느 종교에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주고자 하셨던 이 궁극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따라합시다. 승리. 최후 승리. 승리.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거 하나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뭐냐? 어제 제가 잠깐 철로역정 애니메이션 초반부만 어떻게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철로역정에는 멸망당할 도시라고 나와요. 멸망당할 도시, 멸망당할 세상이에요. 세상이 뭐냐? 여러분, 이 세상이 뭔지 아세요? 망할 세상이에요. 망할 세상.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이놈의 망할 세상 그러지만 그게 진리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망할 세상이에요. 망할 세상에 왜 자꾸 집착을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세상 이퀄 어둠이라 그랬어요. 사탄이 왕노릇하는, 죄가 왕노릇하는, 죄악으로 가득한 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멸망당할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과 허무와 결핍과 슬픔만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에 죄의 종노릇하면서 비참한 신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끝내 멸망당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이놈의 망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그로 인한 모든 저주를 이기셨다. 원수 마귀의 세력을 이기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담대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한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세상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근심할 필요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그 환난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놀라운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아무리 말아먹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막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은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줄로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무조건 해피엔딩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잘 돼요. 실패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망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망하는 거 없어요. 망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살아나.
그렇죠? 망하는 거, 떨어지는 거, 갔다가도 다시 올라와. 죽는 거 같아도 다시 살아나.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아도 또 피할 길이 열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네. 우리의 계획이 끝난 것 같아. 다 끝난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비록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런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생들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울고불고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연락하고 하잖아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잘 될 겁니다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전 뭐 그런 거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지만 최종 결론은 알아. 그렇죠? 최종 결론은 승리예요. 성공이에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되겠지. 걱정하지 마라.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 이기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걱정이 많이 되죠? 그죠? 그래서 뉴스를 적당히 보셔야 돼. 뉴스를 보면은요, 온갖 근심, 염려, 두려움, 진짜 전쟁이 날까 안 날까, 온통 전쟁 얘기, 경제 공황이 올까 안 올까, 온통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너무 많이 집중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 다 미혹입니다. 미혹. 뉴스 적당히 보세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굳게 붙들면 돼. 바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 그러잖아. 근데 왜 자꾸 안 당하려고 그러는 거야? 당하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따라합시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 하면, 이 결론이 이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한 달과 40일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죠. 괜히 40일을 기도하는 게 아니로구나.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뭐 저도 예전에 새벽기도 계속 해왔지만 이번에는 이게 너무 좋아요. 물론 몸이 피곤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피곤해서 꿈뻑꿈뻑 조는 것도 너무 좋아. 그런 거 뭔지 아세요? 와서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 주님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하려고, 상반기에 한 번, 여름에 선교 때 한 번, 또 우리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이렇게 40일씩 새벽 기도를 계속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